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했고, 오늘도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와 바울의 만남은 바울이 총 4번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보통 바울이 전도여행을 1, 2, 3차 전도여행에다가 마지막 전도여행은 자의로 간 것이 아니고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4번째는 로마 전도여행 가지고 그렇게 4개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자의로 전도여행을 간 것은 총 3번이 있습니다. 3번인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머물게 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으로 돌아갈 때는 잠시 머물고 지나간 것이죠.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누군가를 남겨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에게 아주 열심히 바울을 따르며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는 바울은 안디옥으로 갔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이 바울은 점점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중요한 교회에다가 자신의 또 동역자들을 한 명씩 배치를 하는데, 고린도에는 에베소에서 온 아볼로가 파송이 되어 있고, 또 바울은 군데군데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하면서 점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를 건너 부르기아를 건너 그렇게 해서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마음에 두고 2차 때는 지나갔지만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3차 때는 제대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온 것이 에베소였어요. 그 3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뭔가 준비가 되어서 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데, 자,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보니까 이미 이제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도를 하고 해서 성도들이 좀 늘어나 있은 것이죠. 그래서 그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들을 또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누면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은 받았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말 듣고 바울이 말하기로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3절에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를 알고 넘어가야 이런 내용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뭔가? 여러분, 그거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길을 딱 닦아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가 제일 먼저 외친 것은, 그리고 그가 가장 주안적으로 외친 것은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일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고백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한 이유는 그 고백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열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자는 뜻이죠.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는 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인들이 올 때 앞에 오토바이 타고 쭉 길을 열어가는 사람 뭐라 합니까? 그런 거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에스코트. 예. 우리 장님 영어는 또 예. 제가 전에는 그 우리 우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강원도 제일 끝단에 거기에 24단, 22사단인가 율곡 부대인가 그 가봤는데요. 그 근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헌병대가 나와가지고 앞에 장님 말씀대로 에스코트를 탁 해가는데요. 와, 너무 기분 좋대요. 그럼 그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열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은 회개하라 밖에 없었어요. 회개해야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거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지셨고 부활도 하셨고 성천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 성령도 임하셨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는 사도행전의 19장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전 지역에 복음도 전파되고 성령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아직도 이 교회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에베소가 무슨 아주 골짜기 오지에 있는 것인가?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교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요한의 세례, 그거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인데 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도 상관없고 성인과도 상관없는 그저 그들의 세례는 뭐냐면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전부 에베소에 가보니까 그 교인들은 회개만 하고 교회 등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그 중에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세 가족은 두고라도 직분자에게 물어봐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현 주소였다는 거죠. 그저 회개하고 교회 다닌다는 그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에서 바르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 그래도 회개 안 한 것보다는 회개한 건 낫고, 또 회개하고 또 삶을 고쳐서 바르게 사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도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와서 바울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회개만 가르치고 예수님과 성령은 제대로 못 가르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내가 한번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와서 이제 좀 마음 고쳐먹고 교회 다니기 재밌네 하면서 기도회도 참석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에와는 다르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거 다 끊고 이제 좀 뭔가 좀 바르게 행동하고 착한 사람 되고 성품도 좋아지고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그래 세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 같은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그분을 앉혀놓고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권사님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그건 좀 헷갈리는데요. 아직 내 성령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다니고 다 괜찮았는데 사람도 바뀌었는데 이야기를 걸어보니까 그 안에 아직 예수님이 불안하게 앉아 계시고 성령님도 있는 듯 마는 듯.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놀란 것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을까 말씀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한마디 질문으로 진단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한마디에 딱 답이 나와버렸어요. 진단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는 교회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신앙이구나. 진단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봤을 때에 문제가 뭔지 보여지고 이게 문제다. 저 사람에게는 저게 문제다. 그거 왜 그럴까? 이러면 우리는 배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남의 문제를 진단하는 거는 좀 다들 발달해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진단하고 발견하는 거는 잘합니다. 관찰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잘 발견하는데 그 문제를 봤으면 그 문제가 있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잘 찾는데 문제는 잘 읽는데 해답을 갖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또 무능력한 그런 성도가 많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혹시나 교회 내 문제는 보지만 그 교회 내 문제를 풀어줄 만한 해답은 갖지 못한 무능력한 목사는 아닌가 하고 저를 돌아보지만 오히려 교인들 간에도 서로 네 문제는 이거다. 너의 문제는 저거다. 김기사의 문제는 그거야. 딱 맞아. 그렇게 그 사람의 문제는 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답은 뭔데? 답은 아무도 얘기 못 해주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보면요, 저는 그래 안 해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계만 눈에 보이면 떠득 해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구리 해부하듯이 기계만 보면 다 막 뜯어가지고 막 부품 다 풀어내고 그래놓고, 문제는 뭐냐면 풀기는 풀어놓고 해부해놓고 조리를 못해요. 가만히 그냥 그래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기계를 해부하듯이 뜯고 막 살피고 관찰해서 그 사람의 티를 찾아내고 틀린 것은 지적하고 시시비비는 밝은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눈은 까막눈이 돼가지고 전부 앉으면 서로 판단하는 이야기만 하고 그게 문제야라고 이야기만 하지 아무도 도와줄 마음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문제 발견자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됩시다 하고 얘기하십시오. 문제만 보고 발견하고 맨날 그 문제만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10배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만 진단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자로서 나서는데요. 자,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그러니까 4절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아, 그랬냐? 너는 왜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요한의 세례. 근데 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한 말이 있다. 그게 뭐냐? 내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고 했다. 내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설명을 더 달아주니까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요한의 세례 뒤에 그분이 믿으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드디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단과 해답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보통 우리들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러면 집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것밖에 몰라요 하고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걸 짚고 넘어서서 바로 그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했던 말이 내 뒤에 오시는 그를 믿으라고 했지 않니? 그래요. 그랬어요. 생각이 나요. 그 믿으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답까지 딱 주니까 이들은 두말 안 하고 그 말을 듣자 말자 진짜 세례를 받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삶을 살아봅시다. 때로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도 진단해 줍시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하기 위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돕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교인들 간에도 그 사람에게 미끼를 나눴고 그 미끼를 물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허점을 봤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을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허점을 보게 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자로 다가가서 그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 한길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처음 만난 에베소의 교회의 영적 수준은 바로 요한의 세례까지였습니다. 참으로 허점투성이였습니다. 분명히 이 에베소에는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먼저 보내어서 일을 시켰고 그리고 아볼로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이 교회에 일을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섬겼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회의 영적 주소는 아직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의 세례만 받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붙어도 자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대단한 신학자가 와야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볼로 같은 신학자 붙어도 해결이 안 됐던 것이죠. 왜?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교회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저녁 예배 때마다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질문조차도 성령이 있느냐, 성령 받았느냐를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길을 바로 제시하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물길을 트듯이 확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세례받을 때에 6절에 보시면 바울이 드디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아주 정말 담비가 왔을 때에 지금은 그런 걸 많이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논에서 물기를 탁 튼 것처럼 이렇게 윗논에서 물이 막 콱콱 아랫물로 흘러 들어오는 듯한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딘가에 막혀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물길이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우리 한길교회에도 정말 온전한 우리가 물길을 열어서 여러분 심령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 뒤집어졌다. 진짜 이제 에베소 교회는 난리 났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한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디옥 교회도 막 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완전히 이방인 교회인데 완전히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역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그 일이 하필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성령이 임했는데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 역사가 있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8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에베소 교회 성령이 임함으로써 안수받은 사람이 12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물꼬가 틀렸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고민했습니다. 근데요, 물론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다녔던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놀라운 거는 그래도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을 안 하다는 거죠. 다른 교회와는 정반대 현상이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게 웬일이냐? 다른 교회 성령이 임하면 전혀 반대로 막 모두 뜨거워지가지고 서로 말씀드려 살자, 기도하자, 막 봉사하자, 막 그리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더 사람들이 냉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면서 바울의 가르치는 것을 막아내고 비난하고 정말 만만치 않은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0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이지?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편이 위로가 되는 거는요, 남에게 이렇게 되는 거 위로받는 게 이상하지만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전도해도 바울이 가르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게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얘기를. 성령이 임한 가운데 다른 날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대단하게 3개월 동안 투자하면서 그렇게 헌신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틀렸다 했을까요? 여러분, 또 한 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 또 한 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보면서 이래 평범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면 저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다른 한 목사를 보게 됩니다.
한 순간순간들의 어려운 순간에 고비도 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저를 단련하고 성장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은 내 삶에 내 안에 이런 면이 있는가 놀랄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했을 때 결과가 없으면 제일 힘 빠지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어디 뭐 에베소 교회에 있으니까 바울은 또 가야 될 길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면 어려운 그 순간을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서수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정신을 딱 차리게 만들어서 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걸 놓고 당장 에베소에서 잠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헛수고했지만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서 여전히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 거기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비판하고 그러니까요 12명의 훈련받은 사람들을 섞어놓지 않고 저기 섞어놓으면 안 되겠다. 겨우 성령 받아놨는데 저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까지도 잘못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딱 구분해가지고 잠시 그들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두란노 서원 가가지고 거기서 더 날마다 말씀을 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요 바울이 3개월의 헛수고를 교훈 삼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칠 때는요 완전히 바울이 각오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겠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3개월이 아니라 2년이란 오랜 시간 작정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그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셔야겠습니다. 이 대충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전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좀 해놓고 네가 좀 해라 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놓고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나갔습니다. 근데 엄청 바쁜 바울이 완전히 선교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다니는 것들을 바꾸어서 이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그 3개월의 실패를 교훈 삼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주저앉아가지고 철저한 제자 훈련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 교사들하고 막 부탁한 것은 여러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1년 동안 좀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오늘 낮에 들은 말씀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건지 여러분 저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나면서 한 주간 목사의 설교를 적어둔 한 주간에 서너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을 강단에 세워도 그 설교를 할 만큼 되셔야 됩니다. 내가 소화가 되어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서 여러분의 아이들 속에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수한들한테도 그 교사에 해가지고 놓은 지문지 나오면 제게 이렇게 메일 보내가지고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눈에 안 보인다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방댕을 세워주면 방생들도 사랑방 모임에 가기 전까지 몇 번이고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셔가지고 여러분은 그 사랑방 모임에서 이미 설교를 다 듣고 거기서 내가 받은 큰 핵심을 가지고 나가셔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두란노 서원에 앉은 바울의 마음으로 올해를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요. 정말 그전에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하면서 나름대로 헌신을 심혈을 기울였는데 솔직한 말로 그런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열매가
약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그게 내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제자훈련 안 하겠다는 마음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하면서 연말을 지나면서 그래도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올해 새로운 각오로 서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어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 훈련할 맛이 안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용기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주셔서 한 목사 다시 일어나라. 그러므로 살아내어라고 제게 제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한 각오로 올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3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2년은요. 어느 교회도 투자하지 않았던 엄청난 에너지를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투자하면서 제자훈련에 집중했습니다. 20장 3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그 각오가 대단하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볼 때에 20장까지 갔을 때는요, 거의 한 3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제자훈련을 했던 것이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그랬을 때 드디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성령이 임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던 이런 밋밋한 교회가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든든한, 어느 교회 부럽지 않은 멋진 교회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두란노에서 훈련을 하니까 에베소 교회만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변화를 보고 아시아 지역의 각각의 다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까지 다 몰려와서 이 에베소 교회의 변화에 그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녀도 그 일을 했지만 다니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2해 동안 그렇게 했을 때에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 두란노에 앉아서 12명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바울이 가보지 않은 저 아시아 지역의 헬라인과 유대인은 모두를 말합니다. 소문에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훈련받아 가는데요. 바울이 한 일은 에베소 교회에서 한 일이지만 열매는 에베소 교회만 변화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바울이 안 가도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오늘 했던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쑥쑥쑥쑥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는 2가지 통로가 있다면 첫째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번째,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그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앞에서 받아보면요, 전부 다 똑같이 어느 교회 가든 2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였고, 2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드디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와 말씀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한길교회 이 에베소 역사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올해 그렇게 저는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답을 얻고, 저는 정말 두란노 소원에서 12명을 앉혀놓고 목숨 걸고 2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며 가르쳤던, 차마 놓을 뻔했던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실패는 오히려 내게, 역시 한 목사, 너 어려운 힘든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 삼아서 더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 격려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 묵상훈련 합시다. 그러면 좀 배웠다고, 아니 난 그건 안 해, 해도 안 해. 뭐 배울 필요도 없어. 제자훈련, 뭐 소용있다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이 에베소의 역사, 두란노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또 다른 교회들이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모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자고 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 그래요. 아빠는 한번 찬송가도 꽂히면 우리 아이들이 내도록 내 때문에 그 찬송을 들어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 어느 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꽂아 들어오는 찬송이 있잖아요. 제가 한길교회 처음 올 때 어떤 찬송을 제가 갖고 온 줄 아십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그러면서 한길교회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니까 오늘 낮에 불렀던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또 어느 날 또 마음에 최근에 제가 많이 불렀던 은혜로 나 서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냐, 밀려는. 또 최근에 또 제 마음을 만지는 찬양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라는 찬양인데요. 반주를 좀 깔아주시고요. 이 장면은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자기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었던 그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뭐라 말을 했지만 주님은 네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 앞에 자기가 평생도록 모았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의 재산은 전부일 건데 그걸 주님께 다 깨뜨려도 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면 저는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주머니에 10원도 쓰기가 아까울 때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다 깨뜨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교회 헌금을 해도 아깝고 그게 우리의 마음 현주소예요. 지금 저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그분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내게 없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부러웠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을까? 얼마나 그는 주님이 좋았으면 그의 머릿결로 그의 발을 씻겼을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을까? 주님, 제가 목사이면서도 왜 그런 마음이 제게는 더 안 됩니까? 왜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분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랑 이야기를, 십자가 얘기를 해도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없습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찬송을 해도 그렇고. 잘 나오시고, 한번 이 시간에 그 가사를 보면요, 주바라